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빛나는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를 이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6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지겹도록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참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서 블레셋의 5 방백에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나안 야빈에게 참 그토록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법한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80년 태평세월을 여러분 보내다가 7년 만에 모든 걸 싹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를 하자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근데 이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족속을 갖다가 다 쳐서 물리친 족속이에요. 남자들을 죽이고 가옥을 불태우고 진멸했던,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은 그렇게 강한 족속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에 대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그 연약했던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한번 당한 게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안갚음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들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간은 짧지만 고통은 굉장히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들을 하고 이렇게 한두 번 싸워서 자꾸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질 게 아닌데 지고 잃어버릴 게 아닌데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돈도 뺏기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로 다 자꾸 뺏기고 나중에는 완전히 지배를 받는 이런 자리에 여러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40년, 80년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이상하게 미디안에게 한번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미디안에게 지면서 결국은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살던 데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굴 파고 거기에서 구덩이 파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들은 안전하게 살고자 갔지만은 그러나 또 그게 또 끝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보실래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보통 이렇게 뭐 추수 때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추수 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종한 그때 쳐들어와 가지고 막 싹 쓸어가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가축들도 다 잡아가고, 뭐 메뚜기 떼처럼 그냥 몰려와 가지고 싹 쓸어 가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구덩이 파고 굴 파가지고 생활하면서 근근히 농사져 가지고 하려는데 뭐 하나 남김없이 그냥 싹 쓸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도저히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에 그 어떤 분이 이제 서울서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춘천에 내려왔다가 우리 교회에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빌딩도 있고 또 차도 좋은 차 타고 뭐 대표가 되고 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 좀 주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손에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800억이라는 돈이 자기 손가락에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돈이 빠져나가는 걸 아는데 잡을 수가 없다는. 쥐고 있으면 내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빠져나가면은 그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하게 살던 데 있었지만, 또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살 때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다. 당장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약해지고 미약해지면은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당하고 살아가고 짓눌리고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보면은 궁핍함이 심했더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버전에 보면은 이게 미약함이 심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궁색하고 어려운 지형이 되어졌지만, 미디안과 싸워서 또 싸움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미약함, 그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뭐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는, 해결을 못하는, 뭐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시험 가운데 살아요. 시험이 와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기거든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도 면역력이 있고 건강하면 뭐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강하면, 건강하면 이겨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미약함이 심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너무 이 미디안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차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거는 뭐냐면은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 우리가 이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달려 기도한 거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새해 첫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 능력으로 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한 해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것도 아니고 자존심 내세울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멸되지 않는 최후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빈곤의 악순환, 그 미약함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모스 5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죠?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산성 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버렸다가도, 하나님 멀리 떠나 살더라도 우리를 도와서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자,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한 선지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 선지자는 사실은 무명한 사람이거든요. 선지자가 무명하나 유명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의 문제가 이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한데 뭐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는지, 그래야 다시 이런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를 듣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뭐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콧등으로 듣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아파 보세요. 의사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 나갈 때는 뭐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도 잘 안 들어와요. 에? 그냥 뭐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하는 거겠지 하면서 대수롭죠 이게. 그러나 자기들이 이렇게 7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왜 그러는지. 하나님은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구원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도 안 들려요. 이게 영적인 기갈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건 축복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7편 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맡기면 어떤 일이 있느냐? 환난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궁핍함이 극심하게 됐고 고통이 이런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한 선지자가 진단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8절서부터 9절, 10절까지인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이게 결국 요약하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그들을 건져내셔가지고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많은 대적이 있고 또 우상들이 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 가지 여러분 진단은 뭐냐?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주의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통의 여러분 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은 죄의 경각심이 사라지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하와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도 아이고 이거 따먹으면 뭐 죽을까 하노라 이런 정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새겨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뭐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덜컥 그냥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걸려가지고 죽도록 여러분 고생하게 되어지는, 결국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을 당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극적 삶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말씀에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나라를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해도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영물을 이기겠어요? 못 이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제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진단을 이제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작고 약한 자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한 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사람을 세워줘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또 나라를 구원할 사람,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세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타작을 하는 거예요. 밀 타작을 하려면 어떻게 어디서 해야 돼요? 보통 마당에서 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서 도리깨질하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타작했다가는 혹시 자기가 조금 있는 이것도 다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포도주 틀은 작은 웅덩이에요. 거기서 원래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자기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까 염려가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여러분 뭐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는 지혜로운 처사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전혀 생각 밖의 사람,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아주 소심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너무 소심하게 지금 타작을 지금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그 숨어가지고 조그만 틀에서 하는 소심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요 한국 우리 번역 뉘앙스가 원문의 뉘앙스와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원래 원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너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큰 용사다. 이런 여러분 주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무슨 기골이 장대하거나 뭐 몸짱을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때 여러분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적으로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사람은 미약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러분 탈바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미디안에게 당해가지고 생고생한 게 된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또
자기가 듣기로는 우리 조상들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졌을 때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고생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살 텐데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버리셔서 우리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버린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이 저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근데 적반하장이 되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했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좀 만나죠. 그죠? 분명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핑계는 다른 사람한테 된단 말이에요.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돼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했고 지금까지 몇 번의 반복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해서 또 당하고 있는 그리고서 하나님이 안 도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부당한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 인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나서서 구원해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 너의 힘으로 너를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갑자기 뭐 하나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또 대답을 합니까? 15절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사실은 힘없는 작은 지파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잖아요. 이 기드온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약한 자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아니 나같이 작은 자가 나같이 약한 자가 내가 어떻게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는 나 혼자 챙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못하는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16절은 하나님의 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답이에요. 미디안에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의 지극히 작고 미약한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모르고 찾아갔을까요? 참 하나님의 일은 신비하고 놀라운데 내가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작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 할 만한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할 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아요. 저 사람은 그 일을 할 만해. 저 사람은 참 대단해. 강한 자야, 큰 자야.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만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저는 그런 걸 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서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우는 게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내 힘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저는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나는 약해지고 나는 작아지면요 크신 하나님의 역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논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도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여러분 띄워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 왜 택한지 아세요? 가장 작기 때문에. 그들이 뭐 대단해서 선민을 삼고 그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한 게 제일 미약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아시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사람이 자기가 만든 힘과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사야서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통해서 미약한 자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큰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에 주목하면 안 돼요. 자꾸 자기를 아이고 내가 뭐 얼마나 못하냐, 내가 뭐 얼마나 잘하냐. 좀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또 여러분 기죽고 열등감 빠지고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번 더 보죠. 14절 한번 더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이 무슨 힘이냐? 그 힘은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요.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춘천에 있는 땅 다 가져도 하나님에게는 부자가 아니에요. 춘천에 있는 돈 다 모아서 자기가 혼자 사람이 가져도요 하나님에게는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미약한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크고 강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펼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구원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나갔던 기도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느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한다. 우리가 그분만 저버리지 않으면요,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혹시 우리가 죄를 졌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참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에도 우리 주의 함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